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결혼 준비하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막 다이어트도 하고 또 뭐 살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꼭 결혼식 준비와 같습니다. 자, 오늘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때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죠. 신랑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등을 들고 마중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에게 야, 예수 믿는 게 이거야 라고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혼식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결혼? 나와 신랑 예수와의 만남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써놨죠. 천국은,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옆에 세울 신부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신앙생활이다.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여기 이제 아버지들 중에도 딱 아들, 딸이 결혼했을 때 어휴, 우리 아들 신부감이 참 귀하네, 우리 아들 복받았네, 너무 귀한 며느리가 왔네, 막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신부를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근데 전부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못 가는 것 같아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되게 미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슬기롭게 한다라는 뜻이죠.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 겁니까?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한 자는 등은 있어요, 기름은 없어요.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등과 기름이 계속 나오죠. 등은 뭐예요? 장로교를 만드신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과 기름을, 등은 신앙의 외적인 형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외적 형태를 등, 기름은요 내면적인 생명력, 성령의 충만함, 기쁨, 이런 내적인 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생명력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미련한 처녀들은요 왔다 갔다 봉사는 하고 예배는 드리고 그래요. 근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금방 불이 꺼지는 그런 자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슬기 있는 처녀처럼 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과 일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내 안에 빛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갖다가 촛불 켜놓고서 밑에 숨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드러내서 사람에게 비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그런 빛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이, 또 일터의 직원들이, 또 교우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 보면은 참 보기 좋아.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예수 믿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나도 예수 믿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등에 해당되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신앙생활은 그런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설 그런 성도 만들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난 중매쟁이야.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야.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전부 다 부족한 죄인 출신들에 그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모아주시면 그들을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헬라어가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내적으로도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 있고 외적으로도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자,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이 잘 정돈된 자를 하그노스, 정결한 이란 뜻을 쓴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성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 성도를 양육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일생을 다해서 7, 80년 동안 이렇게 잘 빚어졌네요. 그리고 천국 환송해드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쳐다보실래요? 첫인상이 어떤 이미지인가? 말은 하지 마세요. 말은 하지 마세요. 험악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험악한 우리를 불러다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지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애 낳으신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애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신앙생활이 해산하는 수고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이유도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냥 맨날 짐승 같은 이미지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이미지? 사랑, 아름다움, 거룩함, 능력 있음,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예수 옆에 딱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고 이 세상은 전쟁도 터지고 탄핵도 터지고 별의별 인생이 있는 것이 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멋지게 만들고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 옆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찜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온 인류의 정점인 그날 내 아들 예수 옆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반드시 그 옆자리에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섞여 있어요.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면 싹 갈려요, 그들의 운명이.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옴. 근데 이걸 읽으려면 이제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비슷하게 결혼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혼은 항상 밤에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그리고 온 동네 잔치고 반드시 약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 결혼을 해요. 근데 언제 결혼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만 합니다. 예수님도 언제 이 세상 끝날이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당시 결혼할 때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해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옆에 신방을 꾸며요. 나무를 자르고 벽돌을 세워서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평균 한 1년 걸린대요. 그걸 감독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는 거예요. 집을 잘 짓고 있는가, 또 아들 녀석이 진짜 가정을 이룰 만한 인격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경제적인 독립할 수 있는 안정은 됐는가를 잘 살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가 야, 집도 제대로 정돈됐고 너 보니까 이제 가정을 이끌고 애를 낳을 만한 인격도 됐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밥벌이도 하니까 오늘 밤이다,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대충 밤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 믿으시는 아멘 해보세요. 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 이 당시 문화가 신랑이 오면 신부와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야 돼요. 만약에 등불이 꺼지면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면은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등불이 꺼져가는, 당연하죠. 기름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적인 실력은 하나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교회 안에.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안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시간에 성경책 더 스크린으로 보고 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올 때까지 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성도들이 51%입니다. 미련하게 믿는 거죠. 등불이 꺼져가죠. 좋을 때는 예배 나오지만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지만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고, 여차하면 교회 옮겨버리고, 등불이 꺼져가는 모습들이에요. 등불이 꺼져가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다급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한테 가서 꿔줘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의 기름을 좀 나눠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름은 새 생명이고 성령의 은혜예요. 이거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설교 차례 때 하면서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샥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번져나감, 스며듦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번져나가고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은 내 영에 와요. 하나님의 영은. 그게 혼으로 흘러가야 돼. 그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희락, 기쁨, 평안으로 스며들어가야 돼. 상당한 시간 걸립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쁨의 사람 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려요. 육신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막 생기발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더 스며들어서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 집안이 명문 집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스며드는 거예요. 자식에게 흘러가고 배우자에게 흘러가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 이 사람의 일터, 교회 생활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거를요, 안수 한 번 한다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야, 그거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 기름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쌓고 또 스며들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등과 기름은 평생을 거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애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받는 것이 기름이에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 두 부류가 받는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이게 뭐예요? 인류의 목적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거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예수가 신랑석에 앉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생 교회를 통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인 우리 성도들을 그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나 성경에 많이 써 있죠. 유업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유업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정도로 준비된 자들은 유업을 받아요. 유업이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분 계세요? 저도 조금 받았어요. 그러나 큰 유익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말 그대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그 잔치상에서 봅시다 한번 하세요. 빨리 잔치상에서 봅시다. 자, 누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그의 아내는 여러분이에요. 준비해야 돼. 준비. 그 다음 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과 신부지만 신부예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예요. 웨딩드레스를 잘 입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 저희들에게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날은 저희들이 주님 옆에 서요. 그때 우리 모두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굉장한, 저는 꿈을 꾸고
그 세마포옷을 봤어요. 꿈에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의 이름이 뭐예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진짜 믿은 사람은 옳은 행실이 나타나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최고로 복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자리에 못 들어가면 꽝입니다. 꽝입니다. 그 인생 미련하게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받을 슬픈 운명이 나와요. 미련하게 신앙생활한 자. 12절. 자, 11절 12절이죠.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불러요? 이 처녀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교회 실컷 다녀놓고 마지막 날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제가 그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 자가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리더급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거긴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그 여러분 의문이 생겨요. 사랑의 하나님이 대충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가 있어요. 내 아들 예수의 결혼식에 아무나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그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이건 포도원의 노래예요. 유명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들이죠. 구원해서 멋진 자녀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원어에는 악한 포도가 맺은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극상품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이게 악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당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포악하고 싸우고 집에서도 맨날 싸우고 직장 가서도 포악하고 뭐 이런 들포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5절이죠.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지만은 짓밟히게 만들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왜요? 아무나 내 아들 옆에 안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고집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에요.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혜로운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 옆에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자, 오늘 결론 13절 읽고 결론 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옆에 자랑스럽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사는 모습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이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왜 둘로 돼 있지? 구약과 신약,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성경은 두 개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남편이었는데 내가 남편인데도 얘네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나오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남편이 내 말대로 안 살아. 언약을 깨트렸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옆에 세우려고 희한한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이 뭐냐? 3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뭐래요? 네 속에 내 말씀을 집어넣을 거야. 네 마음에 내 영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 네 남편, 너는 내 백성, 내 아내가 될 거야.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옆에 쓸 신부 만들려고 그냥 들어와 버리셨어요. 영으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남편이신 예수가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나와 남편인 예수가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동거를 잘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따라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살아야 돼요. 누구나 다 예수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동거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동거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롭게 동거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맨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충만해야 돼요. 그 자는 아주 지혜롭게 믿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 그가 등불이 돼서 가정을 밝히고 가는 곳마다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를 쳐다도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아까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반이라고 그랬죠. 50일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 남편이 와 있는데 한 번도 말도 걸지 않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신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건네신 본 적이 있나요? 감사하셨나요? 찬양하신 적이 있나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내가 너 몰라. 그 이유는요, 내가 예수를 모른 척하고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사니까 그날이 되면 예수님도 너 나 한 번도 찾지 않았지. 난 네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너 한 번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지. 널 찬양한 적도 감사한 적도 없지. 나 너 몰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그날 예수님이 나를 혼인잔치에 들여보낼까? 나를 알까 모를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날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미련하게 대하는 자, 지혜롭게 대하는 자의 차예요. 새 언약은 양면의 동전이에요. 첫 번째 예수의 피예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세요. 헛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많잖아요. 그죠? 음란하고 혈기 부리고 못된 짓 하고, 그거 어떻게 변화시켜서 주님 옆에 서요? 어디 가서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금과 은으로 안 된대잖아요. 뭘로 돼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못된 짓 했잖아요. 우리 못난 짓 많이 하죠.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처리해야 돼. 단장해야 돼. 최고의 영적 화장품이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된 짓, 못난 짓 하고 나면은 반드시 예수를 찾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저 못난 짓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남편 예수를 자꾸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또 형상이 나오죠. Imag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받으려면 우리의 힘 갖고 안 돼요. 내가 도박 안 해야지 막 지장 찍고 그래도 안 돼요. 내가 나쁜 거 안 봐야지 아무리 장을 찍는다 그래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으시면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내 남편 되신 예수가 나한테 최고의 화장품 2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영. 이걸 날마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못된 짓 했을 때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영으로 나 도와주세요. 자꾸 예수, 예수, 예수.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자꾸 욱하고 나올 때, 내가 살아서 막 펄펄거리면서 막 혈기 부리고 싶을 때 십자가를 딱 붙들고 나를 못 받고 사순절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못 받고 내려놓고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꾸 찾아서 예수만 막 충만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등불이 돼요. 너무나 멋있는 매력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밝히고 일터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 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나와. 반대로 자꾸 내가 충만하고 내 목소리 내고 혈기 부리고 내 주장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자꾸 소멸되고 자꾸 내 목소리만 커져서 집안도 어두워지고 교회도 어두워지고 가정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마지막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유업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